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저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못 사람이 알고 가나.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 시간 김동호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밖에 없어요. 너희들이 잘 살아야지, 너희들이 기뻐해야지, 너희들이 행복해야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도 잘 사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살려고 공부하고 잘 살려고 돈 벌고 우리는 잘 살려고 일본 땅까지 건너왔어요. 그런데 잘 사는 게 힘들어요. 지나가는 100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1등 그럭저럭 삽니다. 2등 마지못해 삽니다. 3등 뭘까요? 잘하시네요. 여러분에게 여쭤볼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냥 속으로 대답하셔도 돼요. 근데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이게 별로 신통한 얼굴은 아니죠. 그게 어려워요. 그게 어려워요. 잘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왜 잘 사는 게 그렇게 힘들까? 잘 산다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어서 그래요. 제가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할 때 좋은 교회를 하고 싶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게 힘들었다고. 좋은 교회 좋은 교회 생각 없이 할 때는 어렵지 않았는데 정말 좋은 교회를 하려고 드니까 좋은 교회의 번지수를 모르겠는 거예요. 번지를 찍어야 가겠는데 주소를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교회에 대한 주소를 내가 모르고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다 나중에 찾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 근데 우리는 좋은 교회에 대한 주소도 잘 모르지만 잘 산다는 것의 주소를 되게 잘못 알고 있어요. 주소가 틀렸어요. 제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 집을 다녀오더니 호들갑을 떨었어요. 아빠 우리 친구 집 갔다 왔는데요 되게 잘 살아요 하고 퇴짜에다 힘을 많이 주셨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가용이 2대야, 집에 풀장 있어, 텔레비전 카메라로 도둑 경비해. 그때는 한국에 자가용 하나 있으면 부자거든요. 근데 2대 있는 집을 처음 보고 와서 되게 잘 살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알았어요. 우리 아이가 잘 산다는 말을 잘못 쓰고 있구나. 자가용 2대, 집에 풀장 있는 집을 보고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되게 부자예요. 그거는 부자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잘 산다고 얘기해요. 돈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잘 사는 것이 부자로 찍혀 있기 때문에 돈만 벌면 잘 살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게 되질 않아요. 여러분 돈 좋으세요? 싫으세요? 정직하시네요. 저는 목사인데 돈 좋아하게요? 안 좋아하게요? 오케이. 괜찮을까요? 그럼요.
목사라고 왜 돈이 싫겠어요? 나는 돈 안 좋아하는 척하는 게 조금은 위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좋은 걸 좋다 그래야지. 실제로 좋은데 돈이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돈이 나를 잘 살게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왜 그렇게 좋은 돈이 나를 잘 살게 못할까 했더니 그게 복음 때문이었어요.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요, 사랑받는 대상을 존귀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2005년 1월 달에 제가 독일에 집회가 있어서 인천공항에 나갔는데 그때 계룡대에서 이제 장교 생활하던 신혼이었던 우리 큰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다짜고짜 아버지 축하드립니다. 뭐 좋은 일 있냐? 그랬더니 예, 올해 할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공중부양이 되더라고요. 그냥 붕 뜨더라고요. 이게 좀 어지러울 정도로 이거 공중부양이 되는구나. 정신없이 집회를 다녀왔어요. 우리 아들 며느리가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사진 찍은 거 보여준다고 거기서 올라왔어요. 보니까 우리 며느리 뱃속에 뭐 벌거지처럼 꼬부라진 거 요만한 거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죠. 근데 그게 황홀하더라고요. 보고 또 보고 하다가 제가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글을 썼어요. 우주보다 더 크고 귀한 2.8cm. 우주가 확 들어오더라고요. 나한테 우리 그 이제 손녀딸인데 그 아이보다 더 귀한 건 없었어요. 사랑은 그런 거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천하보다 크고 천하보다 귀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삶이 골치 아파졌어요. 천하를 다 얻어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이 세상에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돈 좀 있으면, 좋은 차 타면, 뭘 성취하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내가 채워질 줄로 착각하는 게 우리의 불행의 시작이에요. 저도 돈 좋아요. 근데 돈은 우리를 잘 살게를 못해요. 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생활환경조사서라는 게 있었어요. 얘가 어떤 환경에서 학교를 다니나. 질문이 아주 웃겼어요. 라디오 있냐? 선풍기 있냐? 전화 있냐? 텔레비전 있냐? 냉장고 있냐? 그랬어요. 그때 뭐 있으면 부자였게요? 아무나 있었으면 부자예요. 그때는 여러분 선풍기만 있어도 부자 아니면 선풍기 못 났으니까. 예, 선풍기 하나만 있어도 부자였어요. 지금은 뭐 있으면 부자게요? 이게 대답을 못하는 세대가 됐어요. 이제는 한국도 뭐가 있으면 부자라는 데를 혹 넘어갔어요. 자가용 있으면 부자죠? 아니라니까요. 하차감을 따져야 된다니까. 그냥 차는 안 돼요. 무슨 차 이렇게 돼야 괜찮은가 보네. 그렇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이제 격세지감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82년도에 처음 자가용을 탔어요. 그때 영락교회 부목사가 됐는데 영락교회가 그때 처음으로 부목사들에게 차를 하나씩 사줬어요. 신방 많이 다니라고. 근데 제가 제일 막내 목사였어요. 새 차 받았게요? 꼬물딱지 차 받았게요? 꼬물딱지 차 받았어요. 그 차는 평생 안 잊어버려요. 7540 포니원 비 새는 차. 제 차는 비가 샜어요. 구멍이 뚫려서 새는 게 아니야. 이게 녹이 슬어서요. 스며들어서 고여요. 꼭 조수석에. 비 와도 비는 안 맞으니까. 신방을 다녀요. 가면 비 오는 날은 플라스틱 바가지를 하나 놔요. 거기 권사님 탔다가 어느 정도 차면 차문을 그때 차는 이렇게 내리는 거잖아요. 내리고 퍼서 버렸어요. 그게 보트가 아니었어요. 자가용이었어요. 녹슨 게 보기 싫어서 좀 더 타야 될 것 같아서 칠이나 하고 타고 다니자 해서 공업사에 맡겼어요. 칠해달라고. 근데 공업사에서 뭐 뜯었다가 못 붙였어요. 차가 썩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영락교회가 저 새 차 사줬어요.
그때 대우 맵시나라는 맵시 안 나는 차가 하나 있었어요. 얼마나 좋던지. 우리 선배들 배 아파서 죽는 줄 알았지. 비만 안 샜지 객긴 도끼니거든. 근데 나는 못 붙이는 바람에 새 차를 타고 다녔잖아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새 차 타니까 좋더라고요. 제가 어젠가 얘기했죠. 저 벤츠 탄다고.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지. 벤츠 타고도 안 좋다면 그거는 사기꾼이죠. 좋아요. 그런데 그냥 지금은 그저 그렇고 그래요. 근데 모든 게 다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벤츠보다 크거든.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 정도로 만족하게끔 만들질 않으셨기 때문에. 돈 좋아요. 그러나 돈 있으면 행복할 거다, 만족할 거다, 잘 살 거다라는 환상을 버려야 잘 사는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예요? 안 믿는 사람이 부자예요? 사람 나름이에요. 그게 뜻밖의 믿는 거하고 관계없어요. 굉장히 섭섭하시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부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난한 사람은요? 예수 잘 믿는데요?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소리를 생각 없이 막 하면 안 돼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돼 이렇게 놓으면 가난한 사람은 뭐가 돼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부자 있어요?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 나름이 맞아요. 많이 섭섭하셔도.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해요? 안 믿는 사람이 건강해요? 사람 나름이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건강한 사람 있어요. 예수 잘 믿는데도 병약한 사람 있어요. 저처럼 암이 3개씩이나 달고 다니잖아요. 저도. 근데 그게 예수 꼭 잘 못 믿어서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건강한 사람은 뭐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부자 되고 예수 믿는다고 돈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그거는 꼭은 아니에요. 뭐 아닌 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다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를 믿어야만 잘 살 수 있어요. 요게 달라요. 부자와 잘 사는 것이 붙어 있었는데 그것을 분리한 후에 부자 좋아, 벤츠 좋아. 근데 그게 잘 사는 것은 아니야. 제가 지금 분리를 했어요. 예수 안 믿어도 부자는 될 수 있어. 명문대학도 갈 수 있고 출세도 할 수 있고 권력도 잡을 수 있어. 그런데 예수를 안 믿고는 잘 살 수는 없어.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짐 콜린스라고 하는 분이 아주 유명한 책을 썼어요. Good to Great라는 책을 썼어요.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 이렇게 good과 great를 구별했어요. 오늘 설계 갖다 대면 돈 good, 난 돈 굿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깨끗한 부자라는 책을 썼다가 욕을 바지로 먹었어요. 깨끗한데 어떻게 부자가 되냐고. 한국에는 청빈 사상이 굉장히 강해요. 청빈 좋죠. 그런데 이게 넘어가 가지고 가난한 것을 깨끗한 것으로 보면 이게 문제가 달라져요. 벤츠를 자랑하는 거나 프라이드를 자랑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 아세요? 가난을 자랑하는 거나 부유함을 자랑하는 거나 똑같아요. 돈이, 그 기준이 돈이니까. 그냥 돈은 좋은 건데 돈은 우리를 그레이트한 삶을 살게 하지는 못해요. 근데 그레이트한 삶이 잘 사는 거거든요.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그레이트한 삶인데 그것은 예수를 믿어야만 될 수 있어요. 잘 산다는 것은 소유 가치가 높은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에요. 근데 존재 가치는 어떻게 높아지는가 하면 존재 목적대로 존재해야 존재 가치가 높아져요. 모든 존재에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없이 존재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마이크에 존재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뭐예요? 작은 목소리를 크게 확성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갑상선 수술하고 목소리가 나빠져서 이거 없으면 저는 이제 설교 못해요. 근데 이 시원치 않은 목소리지만 이게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거예요. 목적대로 존재할 때 가치가 있어요. 근데 모든 물건은 이제 수명이 있어요. 점점 기능이 떨어지다가 어느 날 소리 안 나요. 모양은 똑같은데 목적대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 그게 고장난 거죠. 그러면 목적을 상실하는 순간 가치를 상실해요. 이거 갖다 버려야 돼요. 모든 존재 가치는 존재 목적대로 존재할 때에 가치가 발생하는데, 존재 목적에도 원칙이 있어요. 모든 존재의 목적은 존재로부터 말미암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이 마이크의 목적은 마이크가 만들었어요?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 시계는요? 얘는요? 김동호의 존재 목적은 김동호가 만드는 거예요? 김동호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잘 산다는 것은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저분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뜻, 내 욕심,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건 세상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봤자 7호사공 타다가 벤츠를 타는데 그게 굿은 돼도 그레이트는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제가 벤츠 탄다고 저 목사 훌륭한 목사네, 그건 다른 차원의 얘기잖아요. 벤츠를 안 타야 또 훌륭하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관계없다고. 그거는 그 논리가 틀린 거란 말이죠. 타고 하면 타는 거고 안 타면 안 타는 거지만, 탔다고 훌륭한 것도 아니고 안 타야만 훌륭한 그것도 아니에요. 훌륭한 것은 목적대로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제가 77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그때 우리 아내는 인천 사람인데 지금 인터넷이 없으니까처럼 이제 편지를 쓰곤 했었죠. 저는 글 쓰는 걸 좋아하니까 편지는 잘 썼는데 글씨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제가 거의 악필에 가까웠거든요. 근데 연애하기 전에는 악필이 하나도 안 불편했어. 다 읽을 수 있는데 뭐 나는 나 있는데 뭐 나만 보면 되니까. 근데 그 글씨로 편지를 쓰는 게 싫어서 제가 글씨를 연습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국어공책 사다가 거기다 이렇게 글씨를 만들었어요. 또박또박 정자로 쓰고, 저는 필압이 높고 정성껏 쓰니까 속도가 굉장히 늦었어요. 그렇게 연습을 했더니 제가 방위를 갔는데요, 글씨 잘 쓴다고 교육대대 발령을 받았는데, 그때는 교육할 때 궤도가 있었어요. 그럼 차트 그리고 그 글씨 쓰는 거 내내 그거 하다 제대했어요. 악필쟁이가. 77년 1월 달에 제가 편지라는 시를 써서 아내한테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해 8월 달에 시집 왔어요. 읽어드릴까요? 편지. 깨끗이 손을 씻고 자리에 앉아 한자 정성껏 편지를 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 진실이고파 아름답고파 썼다간 지우고 또 썼다간 지우고, 마음같이 써진 편지 마무리하다 그만 잘못 써진 글씨 하나, 죽죽 두 줄 그어 지워버리고 계속 쓰면 될 것을 다시 손 씻고 와 처음부터 쓰는 편지, 당신께 쓰는 편지. 생긴 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장가를 갔지. 아내가 왔어요. 그게 77년도 제가 신대원 졸업반 때인데, 그때는 목사도 자가용 타고 살다는 생각을 못할 때예요. 목사가 되는 것은 가난은 각오해야만 되는 일이었어요. 나중에 나가 큰 게 목사였잖아요. 비서도 있고 기사도 있고. 그럴 줄 알았으면 그때 큰 소리 꽝꽝 치는 건데 큰 소리 칠 만큼도 없어서 당신 나한테 시집 오면 평생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하는 사기도 못 치고,
그러나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 삶에 좋은 열매 맺히면 그 당신 덕인 줄 알고 당신께 줄게. 이제 그런 마음으로 결혼했어요. 그건 지금도 제 마음은 진심이에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내 삶이 내 아내에게 쓰는 편지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건 자식에게도 마찬가지고. 근데 알게 됐죠. 내 삶이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가 돼야 되겠구나. 말만 제일 잘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 가르쳐서 내 자랑하지 말고 정말 내 삶이 하나님께 쓰는 편지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처음엔 같은 줄 알았어요. 근데 같은데 달라요. 내가 얘기한 건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고 바울이 얘기한 건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둘 다 좋아요. 근데 어느 게 더 좋을까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더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는 내가 그리스도께 쓰는 거예요. 편지를. 내용은 나예요. 내 삶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편지는 내가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그건 모르겠어요. 누구에게가 편지를 써요. 근데 내용이 제 얘기예요. 너 김 목사가 이렇게 했는데 난 너도 김동호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그거예요. 그 생각 안에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처럼 열심히 살다 보면 어느 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겠구나. 근데 그게 잘 사는 거거든요. 벤츠 타는 게 잘 사는 게 아니고 돈 많은 게 잘 사는 게 아니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게 그건 굿이에요. 그냥 굿이에요. 그것도 좋아요. 근데 그거는 잘 사는 데까지 못 미쳐요. 잘 사는 것은 내 삶이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가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드릴 때, 그때 그게 잘 사는 사람. 그렇게 되면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행복하고 땅에 살아도 천국 사는 복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기독교 교육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늘 목회 버킷리스트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제 마지막 버킷리스트는 학교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싶었어요. 기독교 학교를 세웠어요. 마지막으로 높은 뜻 씨앗 스쿨, 대안학교인데 지금은 좀 바뀌었는데 제가 학교를 세울 때는 한국에서 대안학교는 학교라는 이름을 못 쓰게 했어요. 그래서 뭐 스쿨이라고 그랬지 뭐. 높은 뜻 씨앗 학교라 안 하고 높은 뜻 씨앗 스쿨 그랬어요. 저는 이제 은퇴할 때 했기 때문에 제가 현역에서 손을 떼고 후배들을 내세우고 나는 이제 바톤 체인지를 하려고 그 준비를 할 때였어요. 교장이라는 타이틀은 가졌지만 실제 교장 일을 하질 않았어요. 교감에게 모든 실권을 다 맡기고 일체 타치하지 않았어요. 저는 울타리만 대고 했었는데 그래도 내가 교장인데 뭔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딱 하나만 했어요. 학교 가서 아이들 안아주는 거. 매일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한 달에 몇 번 가요. 천안에. 가면 이제 안아주기 시작했어요. 입학한 날 첫날 가서 아이들 기다렸어요. 안아주려고 그랬더니 이놈들이 밀치고 튀고 도망가고 이 할아버지 왜 이런다냐 그러고 그런데 볼 때마다 안아주니까 애들이 알잖아요. 내가 안을 때 건성으로 앓는지 장난으로 하는 건지 진짜로 이뻐서 좋아해서 어쩔 줄 모르고 앉는 건지 안기면 느끼잖아요. 이놈들이 그 다음부터 와서 앵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 있는 날은 어느 학교 버스가 흔들거려요. 할아버지 왔다고. 버스 안에서 들고 뛰어서. 그래서 이제 안아주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은퇴할 때가 돼서 저는 은퇴할 때는 모든 것에서 떠나는 거라 생각해서 이제 다 떠날 준비를 하는데 아이들한테 꼭 할아버지 잊지 말아라. 이거 심어주고 싶었어요. 할아버지가 너희들 이뻐했다는 거 잊지 말아라. 사랑받은 아이가 건강하거든요. 사랑받은 아이들이 지능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너희들 이뻐한 거 잊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작전을 세웠어요. 갈 때마다 향수를 뿌리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냄새가 기억이 오래가는 거거든요. 제가 향수 뿌리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가서 무슨 멋쟁이처럼 향수를 골랐어. 아르마니. 그래서 갈 때마다 아르마니 향수만, 다른 향수는 안 써요. 헷갈리니까 애들이. 그래서 여기다 딱 뿌리고 다녔어요. 왜 여기다 뿌렸게요? 안으면 코가 박히는 자리였어요. 지금은 내 머리 위로 올라왔는데 이 자식들이 이렇게 안아줬어요. 열흘 전에 학병 아이 엄마가 제 페이스북에다 글을 썼어요. 목사님 성공하셨네요.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누가 아르마니를 쓴 사람이 타고 내린 모양이라. 내가 그 향수 냄새를 맡더니 할아버지 생각난다. 할아버지 냄새 난다. 할아버지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내가 천안 갔다 왔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라는 말과 같이 똑같은 뜻으로 쓰인 것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요. 저는 평생 예수 믿었어요. 이제 평생 목회했어요. 저는 여러분 좀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은 은혜를 받는데 저는 이제 설교할 군분은 아니에요. 저만큼 예수를 믿었으면, 제대로 믿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설교가 돼야 돼요. 냄새가 나야지 꼭 말해야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삶이 설교가 돼야지 성경 강해하고 주석하는 거 그거는 젊었을 때 하는 거고 하는 건데 김 목사 설교 저렇게 하더니 정말 저렇게 살았네. 그 사는 거 군사한데 멋진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어야 내가 잘 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저는 사실은 음악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이래봬도 KBS 누가 자라나가서 1등 하나 했잖아요. 어렸을 때 저를 아는 사람은 제가 다 노래하는 성악하는 사람 될 줄 알았어요. 그게 제가 제일 잘하는 일이었으니까. 근데 변성기 때 편도선 수술한 이후로 그게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이후로 제가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서 아주 힘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아주 소리에 민감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돈 낭비하고 잘 안 하는데 제가 돈을 낭비한다고 하는 것만큼 쓰는 때가 아끼는 건 아끼고 쓰는 건 확 쓰는 게 있는데 제가 돈 많이 쓰는 것은 전축이었어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 달 월급이 15만 원이었을 때 돈을 모으고 모아서 제일 첫 번째로 산 게 65만 원짜리 전축 산 거였어요. 그러니까 넉 달 월급을 모아서 샀으니까 지금 하면 꽤 됐겠죠. 그거 사놓고 그 소리를 듣다가 죽으면 좋겠다. 요 소리 듣다가 죽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리에 참 민감해요. 97년대 그 동안교회 건축을 했어요. 예배당 건축을 할 때 예배당 건축에 너무 돈을 많이 쓰면 안 돼. 그냥 예배 드리면 돼. 여러분 예배당 괜찮아요. 이거 돈 별로 안 들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뭐 대리석 붙이고 무슨 화롭게 뭐 이러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좀 불편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결혼하고 호텔을 못 갔잖아요. 쩌리워서. 그게 평생 미안해요. 아내한테 바보같이. 간 불편한 걸 왜 돈 주고 불편한 짓을 하냐. 내 집 같질 않으니까. 쩌리우고 위축되고 그러니까. 하여간 그래서 교회를 갈 수 있는 대로 건축비를 아꼈어요. 돈 아끼려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두 가지는 낭비하다시피 만큼 쏟아부었어요. 첫째는 설계비는 최고로 썼어요. 그래야 안전하고 실용적이다. 그래서 설계비만 해도 조그만 예배당 하나 지을 만한 돈을 그런 설계가에게 맡겼어요. 그건 그래도 이해가 되죠. 97년도에 제가 많은 교회들이 이해가 안 될 만큼 돈을 쓴 거는 음향이었어요. 97년도에 우리 음향이 10억이 넘었어요. 그게
마이클 잭슨이 공연 다닐 때 쓰는 시스템이었어요. 그 회사 미국의 회장이 교회가 그 시스템을 설치했다는 말을 못 믿어서 우리 교회 왔어서 봤었어요. 그리고 이건 진짜 마이클 잭슨이 공연 다닐 때 쓰는 스피커입니다. 그랬어요. 제가 왜 그렇게 고집 부리면서 그 10억 넘는 음향을 했나 하면은 저는 늘 청년들 생각을 했어요. 교회는 청년들이 와야 된다. 청년들을 하려고 하면 찬양이 살아야 된다. 근데 그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의 문화 수준은 기타 치면 막이라 그랬던 분들이에요. 아니 미치겠더라고요. 기타를 막이라고 복음성을 못 부르게 하고 찬송가만 불러야 되고 이럴 때인데 제가 예배당을 지을 때 주일날은 예배당이고 콘서트홀처럼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강대도 크게 만들고 그런데 처음에 자꾸 여기도 지금 신발 벗고 왔죠. 우리 교회도 신발 벗고 가서 해야 돼요. 슬리퍼 신고. 근데 이거를 신발을 벗고 다니기 시작하면 예배만 드리고 설교만 하지 다른 걸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첫날 구두 신고 올라갔어요. 지금 신고 올라와야 되는 건데. 장로님들이 멈칫멈칫 하더라고요. 근데 그 눈치를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신발 신고 올라갔어요. 일단 장로님들도 얽김에 신발 신고 올라왔어요. 공범을 만들어야지 되잖아요. 왜 그랬나? 평상시에 콘서트 할 때 여기다 드럼 올려놔도 되고 신발 신고 올라와도 되고 연극을 해도 되고 이제 그러려고 이제 그랬어요. 강대상 요만한 거 딱 좋겠는데 제가 미국 갔다 왔더니 누가 기증했다고 집채만한 강대상을 갖다 놔. 그래도 강대가 워낙 크기 때문에 뭐 저거 하지는 않는데 불편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내가 밑에다 바퀴를 달았어요. 확 날아가게. 뭐 가서 구석에 처박아 놓고 이제 그랬었는데 콘서트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음향에 그렇게 신경을 썼어요. 제가 이제 소리에 민감하니까 음향이 특히 이제 드럼 소리가 전 중요했었는데 아이들한테 드럼 소리가 중요했는데 드럼이 일로 들리는 소리하고 여기를 치는 소리하고가 다른 거예요. 근데 제가 요구하는 소리는 여기를 쳐야 되는 건데 그건 10억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10억 썼어요. 그렇게 해서 소리에 민감해서 제일 먼저 한 게 지금 목사가 됐는데 하덕규 집사 시인과 천장 불러다가 2,000명 애들 모아놓고 가스펠 콘서트가 아니라 대중가요 콘서트를 했었어요. 와서 가끔 그 복음성도 하지만 주로 그냥 일반 가요 콘서트 해라. 장로님들 못 오게 막았어요. 오면 시험 드니까 오시지 말라고, 괜히 시험 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난다 믿고 맡기라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꽉 찼었고요. 좋은 콘서트홀이 돼서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 집회 참 많이 했었어요. 그 덕분에 청년들 2,000성 예배당 꽉 청년 예배에만 다 채웠으니까 괜찮았죠. 제가 소리에 그렇게 민감하고 소리에 돈 안 아낀다는 소리였어요. 예수님이 보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때 난 대번 알아들었어요. 소리라는 말, 소리의 의미를 제가 아니까. 우리 같은 목사, 선교사, 선지자는 스피커예요. 우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은 예수님이고 성경이고 이게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울리는 스피커예요. 근데 예수님이 도무지 스피커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웅웅거리고 찢어진 소리 나고 이상한 소리 내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이게 왜 이렇게 마땅한 스피커가 없냐. 근데 너무 좋은 소리를 발견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 너무 좋으셔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제가 시를 하나 썼어요. 세례 요한. 읽어드릴까요? 좀 싱거워요. 싱거워요. 세례 요한. 그에게서는 소리가 났다. 끝. 내가 싱겁다 그랬잖아요. 한 줄을 쓰고 너무 좋았어요. 그 말을 쓰고. 그 다음에 계속 쓰려고 그랬는데 보통 그런 글이 나오면 그 다음 글은 쉽게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게 풀렸기 때문에. 근데 안 써지는 거예요. 이 시는 글이. 한 줄을 더 썼다가 치웠어요. 그에게서는 소리가 났다.
좋은 소리가 났다. 이게 이제 글 못 쓰는 사람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그건 사족이에요. 그냥 좋은 소리가 났다 해서 끝나야지 그 속에는 좋은 소리가 들어가 있는 건데 거기다 또 좋은 소리를 쓰면은 이게 글이 죽어요. 그래서 끝냈어요. 그에게서는 소리가 났다. 암에 걸리고 죽음을 실감하고 내 남은 시간이 귀하다 생각하니까 아들이 벤츠를 사주니까 타고 다니는 것이지 제 삶의 목표를 벤츠에 두고 살게 생겼어요. 바쁜데 이제 뭐 얼마 더 살겠다고 벤츠에다 목적을 두고 살아요? 뭘 유명하고 출세하고 스타가 되는 일에 거기다 두고 살아요. 젊었을 때 한때 그래 볼 수는 있지만 내 나이에 지금 또 암에 걸려서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양반이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근데 욕심나는 건 있어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면 좋겠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면 좋겠다. 사람들이 내게서 좋은 삶의 냄새를 맡으면 좋겠다. 냄새가 좋은데 어디 향수야? 아르마니. 예수의 냄새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내 삶에서 좋은 소리가 나야죠.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동기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동기인데 저보다 나이는 조금 위에요. 영락교에 같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동생 주례를 해주셨대요. 아버지가 주례를 해? 그랬더니 동생이 부탁했대요. 아버지 목사님이 야 아버지가 어떻게 주례를 하냐? 동생이 아버지 이상 축복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바람에 주례를 하셨대요. 신기해서 내가 물었어요. 어떻더냐? 그랬더니 너무 좋더라. 나도 아버지한테 주례받을 걸 잘못했다 그러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그럴듯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날 결심했어요. 좋다. 우리 아들 내가 주례한다. 아들 셋 내가 다 주례했어요. 그때가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였어요. 저는 결혼 주례 엄청 했어요. 아마 한 1000쌍은 했을 거예요. 워낙 애들이 많았으니까. 저는 32살에부터 주례를 시작했어요. 첫 신랑이 31살이었어요. 아슬아슬했지. 하마터면 이게 바뀔 뻔했는데 32살에 31살짜리를 주례했는데 그 서울에 가면 어린이 대공원 후문 쪽에 백악관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처음 생긴 제법 고급 그때는 꽤 괜찮은 예식장인데 거기서 주례를 했는데 내가 주례를 갔더니 하객들이 웃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머리가 좀 벗겨졌고 지가 목사 같고 내가 신랑 같으니까 그래서 주례를 했어요. 영락교회는 부목사가 주례를 하게 돼 있어요. 담임 목사가 다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32살에도 주례를 했죠. 어느 날 이제 신랑 신부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서 오는 동안에 상상했어요. 내가 언젠가는 우리 아들 며느리 주례를 하겠지. 저 친구들이 내 아들 며느리라면 이렇게 상상으로 넘어간 거예요. 상상만 하는데 코가 찡하고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목이 탁 막히더라고요. 저도 그런 좀 순수한 면이 있어요. 그날 알았어요. 아들 주례할 때 주례사 못한다. 맥힌다. 그러니까 길게 잡았다가 망친다. 짧아야 된다. 한마디만 하고도 더 못해도 덧붙일 필요가 없는 주례사가 있어야 되겠다. 근데 금방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 끝. 목사기 때문에 하는 상투적인 말 아니에요. 난 내 아들 며느리가 예수 잘 믿으면 잘 산다는 확신이 있어요. 영락교회 중등부 교사 둘이 결혼을 했어요. 신랑이 검사였고 신부는 발레하는 여자였는데 양가 집안이 쨍쨍했어요. 한 1000명 하객들이 왔어요. 근데 아주 믿음이 좋은 친구들이었어요. 여기 들어오는데 이쁘더라고요. 나이 차이는 나고 사실 많지도 않아요. 제가 젊은 나이니까. 그런데 내 아들 며느리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 아들 며느리 주례할 때 준비한 주례사를 해줄까? 그랬더니 아깝더라고. 얘네들 먼저 해주면 우리 아들 중고품 되잖아요. 그럼 주례사가.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이 도둑놈아. 그러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고품 되는 걸 어디서 배웠냐? 말씀은 해도 세포도주야. 제가 그래서 그다음부터 설교 반복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 별명이 반복동어예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근데 우리 청년들은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참 뻔뻔해. 한 얘기 또 하면서도 하나 부끄러워도 안 하고 죄송하게도 안 생각하고. 부끄럽긴 뭐가 있어요. 나는 한 번, 어떤 설교는 600번 한 설교도 있어요. 근데 지겨우면 내가 제일 지겹지. 예, 그런데 아니에요. 정말 새포도주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한테 그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 고 얘기를 했어요. 내 아들 며느리 같다. 요즘 젊은이들도 참 믿음 좋은 애들이 많아요. 주례할 때 보면 이게 주례하면 여기서 아멘 하면 그래. 아멘 하면 이뻐 죽겠어. 애들이 젊은 아이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고 아멘이라 그러냐. 그런데 이 친구들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 그랬을 때 당연히 아멘 해야 할 친구들이거든요. 못하더라고요. 안 한 게 아니라 못하더라고요. 제가 앞에 있으니까 바로 보잖아요. 그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이 친구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는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우선 눈이 둥그레지더라고요. 놀래가지고 그러더니 멍하더라고요. 잠시 너무 충격이 돼서 멍하더니 여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 핑, 아멘. 이걸 제가 앞에서 봤잖아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야 무슨 은혜를 이렇게 받냐. 그냥 목사의 상투적인 설교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 말을 어떻게 그냥 아멘하고 받아도 내가 이뻐 죽겠구만. 그 말에 충격을 받아서 눈이 둥그레지고 말도 못하고 눈물부터 돌고 그 다음에 아멘.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례사 끝나고 성경책 펴놓고 이렇게 손 얹고 축복 기도를 하는데 내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요. 복이 막 떨어지더라고요. 축복이. 그러니까 불 위에 기름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할 말을 막 입에 갖다 막 넣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축복하다가 기도하다가 내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울었어요. 주례가 울었는데 지금까지 것들이 안 울었겠어요? 신랑 울어서 눈 시뻘개지고 신부는 울어서 눈 시커매지고 하객들 다 울고 사진 다 찍고 내가 악수하면서 야 우리가 결혼식 했냐 부흥회 했냐. 저는 부흥회 같은 주례를 해봤어요. 근데 너무 그게 욕심이 나는 거예요. 이게 남의 아들이 이렇게 너무 기가 막힌 주례를 하면 내 아들 그래서 얼른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아들 요 느낌이어야 됩니다. 우리 아들 주례 때 요 느낌이어야 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그냥 대충 건성으로 믿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는요 예수 믿는 딴재미들이 꽤 있어요. 이 직분이 계급화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되면은 거기에 또 일 열심히 하다가 자기 중심이 되고 역할이 되고 이러면 그것도 다 재미있는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면 안 돼. 일해야 되지만 일 때문에 교회 다니면 안 돼. 그냥 예수, 복음. 그래서 우리 요한동경교회 교인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죽을 때까지 예수 잘 믿다가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좋은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요한동경교회 교인들 예수 잘 믿는 사람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편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 되게 하시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같은 삶 살다 하나님 앞에 가는 우리 요한동경교회 교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